아름다운 주일 아침이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편안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죠? 이렇게 세월이 되죠. 역사가 되고. 지난주에는 함께 있었던 우리 그 중국 학생이 그 로스 양이 중국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수업하고 또 방학 때 돌아오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또 우리 사모님도 어저께 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하루를 한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One piece, or puzzle. 한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65개의 퍼즐이 맞춰져서 1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365개의 퍼즐이 맞춰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1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주어진 퍼즐을 맞추는데 충실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면 3650개의 퍼즐이 맞춰지면 10년이라는 큰 한 폭의 그림이 나오겠죠. 또 뭐 한 10,000개 정도 하면 30년이라는 큰, 그죠? 또 뭐 한 2만 개 정도 하면 60년이라는 세월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 내죠. 그 한 피스의 퍼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한 피스의 퍼즐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논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크고 넓어 보이고 좀 위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부유하고 그러면 참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퍼즐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지금 있는 현재의 퍼즐만 보고, 그죠? 스스로 행동할 때도 많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히스토리 퍼즐을 보지 않고 오늘 있는 퍼즐만 보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볼 때 거기에 현실에 나타나 있는 그 퍼즐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의 그 삶의 라이프 히스토리에 있는 그런 퍼즐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 한 사건, 한 퍼즐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할 마음이 생겨서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또 우리 그러니까 교단의 젊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50이 된 사람이니까 젊잖아요. 아직 아이들도 젊고 어리고 막 대학을 다니거나 이제 뭐 고등학교나 졸업해 그 정도니까 50이니까 뭐 어리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미국에 온 걸 보니까 94년도에 남편 따라서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툴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주저지 이쪽 우리 지방이니까 주저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아팠던 건 뭐였냐면 물론 너무 젊은 사모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또 그 전에 우리 장로님도 몇 주 전에 90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뭐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 그 사모의 부모가 한국에서 그래도 뭐 이름 석자를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목사인데,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꽃도 없고 뭐 무슨 말도 없고 아나운스먼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물론 뭐 부모니까 마음 아프고 뭐 눈물 흘리고 그랬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아니 딸 자식이 죽은 게 뭐 죄도 아니고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병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부모가 아니 그 사람이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그런 걸 떠나서 목사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딸이 죽었는데 그 하나님 품에 가는데 거기다 꽃자락을 깔고 그래도 환이라도 하나 보내고 마음이 애통하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지. 그게 부모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좀 좋지 않더라고 내가 마음이. 그래갖고 내가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뭘 좀 한마디 말하려고 권면을 좀 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교회는 그런 걸 외부 사람이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말 같은 걸 적을 수 없더라고. 너무 베일에 가려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상했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이면 뭐하고 교회가 몇십 개, 몇백 배 갖고 있으면 뭐하나. 내 눈에는 우리 사모님이 장래 이게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 작은 한 퍼즐이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딸이 먼저 소천했으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턴거 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참 가슴 아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인지상정이고 뭐 별난 사람이 있습니까? 뭘 크면 얼마나 크고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인생의 한 퍼즐도 나중에 슬픔으로 남을 거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참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인생의 퍼즐을 맞춰서 지나갈 때마다 늘 이것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것도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지나가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요 그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고요. 또 새로운 날이 올 거고요. 또 희망찬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한 퍼즐이었겠죠. 이것도 야곱의. 그러면 야곱이 인생의 한 퍼즐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풀어보는 아무도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 아니 얼룩무늬 양조양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흰 양끼리 있는데 하얀 양이 있는데 점베기가 나오고 까만 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건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게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하얀 염소끼리 교미를 할 때 뭐 물가에다가 작대기 하나 꽂아놓고 동글뱅이 하나 있는 거 그거 봤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안엉진 것이 있고 점베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죠. 이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 일어난 이 현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그 인생의 한 퍼즐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늘 보여주죠. 6절과 7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얀 염소끼리 교미를 했는데 얼룩무늬 아롱진 거 전백이 염소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근거가 이거예요. 근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극진하게 일하면서 양 노가다 뛰면서 양을 먹이면서 염소를 치면서 섬겼는데 있는 동안 10번이나 야 올해는 너 작년에 일 잘했으니까 50% 올려줄게. 그래놓고 또 안 주는 거야. 그래놓고 또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작년에 못 줬으니까 60%를 올려줄게. 그러고 또 안 주는 거야. 그 10번이나 했다는 거야. 10번이나.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약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약은 사람이잖아요. 형이 받을 축복 자기가 이거 털 붙이고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갖고 축복권 받았지요. 장자권 또 형이 사냥하고 들어오는 거 배고파 죽겠는 불러다가 팥죽 하나 갖다 주면서 형 장자권 내놔 이래갖고 또 그거 해먹었지요. 약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근데 이 야곱도 약았는데 아니 이 외삼촌이 한 수 더 뜨는 사람, 한 수 위지. 그래갖고서 딸들 시집 보내고 다 해가지고서 거진 한 정말 뭐 오랜 세월이겠지. 2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갖다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 퍼즐을 지나갈 때, 어떤 인생의 한 퍼즐을 만들어갈 때 호화스러울 때도 있어요. 부유할 때도 있을 거예요. 행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똑똑해도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퍼즐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야곱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신 거야. 너 이제 그만 내가 약속한 땅 그 베델로 돌아가. 네가 거기서 나한테 서원한 그 땅으로 돌아가. 나하고 처음으로 너 약속했었잖아. 거기서 그 땅으로 다시 너 돌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의 시작은 야곱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려내는 훈련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맹신자처럼 되는 거예요. 맹신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심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한번 어떤 그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들의 정신 세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우리 사모가 한국을 가기 전에 어떤 분이 먼저 가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서 이게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곳에, 시설로 격리되어져 있는 곳에 이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한테 기도 많이 하고 오시라고, 사모님.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 3일 금식하고 보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뭐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생겼나요? 그랬더니 갈 때 F4 비자라는 그 거소증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간 거야. 여러분, 내가 이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F4 비자를 받아가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사람들은요, 시설 격리로 가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걸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딴 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Do you know what I'm saying? 여기서 행정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될 걸 안 가지고 들어가면 40일 금식을 하고 들어가도 글로 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오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혹시 있지 않나요? 이게 뭐 어저께,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팩트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반지거리, 금목걸이, 팔찌 같은 걸 다 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걸 불에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자예요. 모세의 형이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금반지 목걸이 빼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가진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물질로 만든 하나님, 내 노력으로 만든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목적한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그게 어디 하나님입니까? 목적적 하나님.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만 하면 F4 비자도 필요 없는 하나님. 행정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는 하나님.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하나님. 그게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소원대로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그 아롱지고 점배기 염소를 탄생하게 된 것을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아니, 야곱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했지? 흰색 염소들이 교미할 때 막대기를 꽂아놓고 현찮은 놈들이 한번 막대기를 빼버리고 그랬는데 진짜로 거기서 아롱지고 점백이 염소가 났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난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답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네 재산이 만들어질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재산을 왜 주셨는지, 야곱이니까 주셨다? 예수 믿으니까 주셨다? 하나님 믿으니까 주셨다? 기도 많이 하니까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 라반이 너에게 한 행동을 내가 다 봤다는 거야. 20년 동안 일하면서 네가 손해본 거 내가 20년을 눈여겨봤어. 그래서 주는 거야. 아멘이에요? 아멘 해야 돼, 이게요. 그냥 야곱이기 때문에 재산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야곱이기 때문에 흰놈끼리 교미를 했는데 얼룩무늬 점백이 아롱진 것이 탄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 너한테 특별한 방법으로 너에게 재산을 줄 건데 그 이유는 라반이 너에게 너를 일을 시키면서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너에게 한 행동을 내가 다 봤다는 거야. 할렐루야. 리즈너블 하죠? 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서 르호봇에 가게 됐고 브엘세바를 갔다고요? 그죠? 기억나요? 다툼의 우물을 양보하고 전쟁의 우물을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도와주고 물러서는 것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르호봇에 주시고 똑같이 농사 짓는데 100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적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라고 믿지 마세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볼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속고 있거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비즈니스가 잘 될 거라고 속지 마세요. 그건 속고 있거나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있는 거고요.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게을러도, 내가 아무것도를 준비 안 해가도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 믿으니까 될 거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오시라고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한 퍼즐은 하나씩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그 퍼즐 하나가 아플 때에도 큰 그림을 생각하세요. 365개의 퍼즐을 생각하면 1년 후에 만들어질 퍼즐이, 지금 우리가 퍼즐 60개 썼어요. 그죠? 2달 지났잖아요. 아직도 300개 남았어요. 그 300개 퍼즐을 기쁘게 바라보세요. 지나간 60개 퍼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300개의 퍼즐이 남아있다고. 그 300개의 퍼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365개의 퍼즐을 다 쓴 후에도 만족하지 않아도 2022년도에는 또 365개의 퍼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갖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7장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야. 130년 내가 살았는데 돌아보니 험난한 인생 살았다. 내가 정말 어린 날에 그냥 형 거 빼먹고 그냥 사기빵 치고 돌아다니, 그냥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사기를 당해갖고 20년 또 힘들더라고. 또 약복강에 형 애서 만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핸디캡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 그냥 거의 뭐 별일을 다 당해. 무슨 뭐 다나 뭐 그렇잖아요. 나한테 뭐 얼마나 많아. 딸이 또 뭐 강간을 당하고 뭐 별일이 다 이게 그냥 구비구비 130년 동안 130년 살고 난 답이 내 진짜 험악한 인생 살았다 정말. 나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을 살은 130년의 큰 퍼즐은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아버지라는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퍼즐의 열매를,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거를 가슴 벅차게 달려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비록 인생이 험악할진 몰라도 12지파의 아버지를 완성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한 퍼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365개의 퍼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365개의 퍼즐이 끝나면 또 다른 365개의 새로운 퍼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내 인생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가? 그런 거에는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들이죠. 그렇게 가다가도 별일 다 당할 수 있다니까. 결혼도 사기당해, 뭐 얘를 사랑했는데 언니가 들어와, 뭐 별일 다 당해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완성하셨고, 야곱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고 불행한 시절이 있었고 부유한 때가 있었고 가난한 때가 있었고 종처럼 살 때가 있었고 군자처럼 살 때가 있었잖아요. 다 우리들의 퍼즐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퍼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퍼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